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 1980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금년 2022년이니까 금년에 42년째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부교역자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거듭 순간순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나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게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제게 완벽하셨습니다. 살면서 늘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심써 여호와를 알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우리 삶으로 또 깊이 흡수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 양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보니까 오라 또 나오라. 이 말은 얼른 오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쪽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절박해 하십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받는 사람들의 요구가 강한 것보다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강하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따뜻한 그 넓은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목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사나운 정말 힘든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리면서 쓰러지고 외로움과 허무에 지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의심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공격해서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황폐해진 너희들,
하나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장기가 말라서 죽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이 목마름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물과 그리고 식탁을 준비하시는데 이 포인트는 이것이 공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여기서 값없이 와서 사는 이 물은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구원이 공짜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값비싼 대가,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희생하신 그 희생의 산물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 주셨지만은 이 값을 굳이 매긴다면은 그 값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나 하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값을 평생 벌어서 모은들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가장 큰 부자, 워런 버핏이나 한국의 최고의 재벌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값을 그 최고의 부자도 그 모든 자산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값을 매기라면 얼마짜리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보다 좋은 분이 없다 우리가 방금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49편의 말씀 보니까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이 속전 전자는 돈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공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의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목마름의 본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이 자꾸 잘못된 곳에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 이거 참 비극 아닙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아. 이거 참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가지는 그런 욕망,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데 그게 불량식품이지 먹어도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달콤하겠지요. 포만감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끝에 가보면 무엇이 남느냐? 너가 그것을 추구하는데, 인기와 명예와 돈을 너희가 추구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너희들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께서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틀즈에서도 가장 유명한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 한참 인기의 피크에 섰을 때 TV쇼에 나와서 한번 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966년에는 망언을 냈어요. 망언을. 무슨 망언을 했냐면 비틀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유명하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 망언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세계 가수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인기를 누리던 때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인간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존 레논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지루합니다. 나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지루합니다. 이 펜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와 욕망을 끝까지 가져보면 그 끝에 가면은 신기루가 될 것이다. 목마름이 될 것이다.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다를 내뱉어 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라, 이 말입니다. 물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포도주와 젖은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값없이 내게 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와 젖,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처져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책을 많이 저술하셨는데 참 신기하고 정말 아주 그 의미 있는 그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해 가는데 정말 바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런 바쁜 사역 속에서도 항상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3일 혹은 5일 식음을 천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너무나 바빠서 더 기도한다. 우리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혹시 신앙생활 등한시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사업에 올인하느라고 예배에 빠진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거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50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이룰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한 1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인생이 막막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바쁜데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나 아픈데요? 여러분, 아프니까 와야지요. 병든 자에 내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프니까. 어떤 분은 아파서 못 온대요. 아프니까 와야죠. 병났으니까 와야죠. 나 지금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자상한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수록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지간히 힘들 때는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시고, 정말 힘들 때는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는 내가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엎드리라고 하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야 내가 노력하고 뛴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왜 그렇게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처절히 사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씀을 먹고 또 먹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휘발유를 먹고 가는 것이지 오렌지 주스를 먹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이 말은 뭡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망하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는 내게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입니다. 한두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걸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내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수백 년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몇 대째 모태신앙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도 삶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지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 이 불순종의 대가로 혹독한 징계의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에 다닌 지 오래됐지만 첫사랑의 감격이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이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종교적인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다시 듣고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야 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에게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말씀으로 영이 살아나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보증 수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에 회복과 그리고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었을 때 이 언약이 깨졌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실패해도 이 언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찾으라, 부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찾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목마름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가 고픈 사람이 밥상을 찾듯이 바로 목마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그냥 건성건성 어떤 놀이하듯이 찾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필사적으로 찾으라, 부지런히 찾으라, 목숨 걸고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응답해 줘도 그만, 응답해 주지 않아도 그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거절하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매달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 같은 기도에 대해서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찾는다는 것, 두드린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나님을 간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던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모든 학문과 그 모든 것을 무엇같이 여겼어요? 두 번 다시 돌아보기 싫은 배설물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주님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니까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최고의 음식을 맛본 사람은 늘 그 수준을 찾듯이 TV 드라마가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예배 시간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지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놓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전에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길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떠나지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은총을 날마다 깊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살 길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모두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때 어김없이 걸쳐야 하는 것이, 꼭 통과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금속 탐지대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무기류, 폭발류, 액체 가득한 화장품 같은 것은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버리고 가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가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패턴 그 자체를 싹 버리고 하나님의 인지 앞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만 가르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만 가르쳐도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 악한 선지자가 있었고 선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악한 선지자들은 내가 바른 말을 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말합니다. 괜찮아 다 그럴 수도 있어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를 회개하게 하고 바른 말을 할 때는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혼탁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을 극과 극으로 가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새롭게 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악을 버려야 영이
새로워집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면 죽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회개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터닝포인트에 반드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을 치료하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부터 시킵니다. 전쟁에로 적군에게 포위대로 죽게 되는데 일단 회개부터 시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그래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가 씻겨나가고 그때부터 축복의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걸 막고 있는 것 우리의 강팍한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불순종이 축복의 강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강물이 주 앞으로부터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폭포수처럼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치유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너그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것은 혼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꾸중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백성에게 차원이 다른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주보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순종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본당을 나서는 즉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병든 자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키며 우리의 삶에 꽉 막혔던 영적인 혈들을 뚫어내며 소망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복 주시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